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 365일이 다 소중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한 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1년간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행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바로 그 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 날이 되면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1년간의 죄에 대해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 그리고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서 아론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후에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또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 곧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나아가 가지고 온 그 수송아지의 피를 손으로 언약궤 위에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서 속죄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한 속죄를 행하고 난 후에 순염소 1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 염소의 피를 하나님의 언약궤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그 번제단 뿔에도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바르고 뿌려서 그 제단 또한 성결케 합니다. 이렇게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통해 성막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이 속죄일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염소 2마리 중에 아사셀을 위하여 남겨진 1마리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2손을 들어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다 전가한 다음에는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가서 놓아 보냅니다. 이것은 백성의 죄를 짊어진 염소를 깊은 계곡이나 절벽 같은 되돌아올 수 없도록 단절된 땅인 아사셀에 보냄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대제사장은 남은 2마리의 순양으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를 마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정과 죄악을 제거하는 의식이 바로 속죄일에 행하여졌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속죄일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는 없기에 죄를 제거하는 의식을 1년에 한 번 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가 가능하도록 성막을 성결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속죄일의 제사와 규례를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과 보호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들의 피는 1년간의 죄를 속할 수는 있었지만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해가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아주 번거로운 제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는 몸으로 행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양심까지는 속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려질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예표하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러한 불완전하고 번거로운 제사를 폐기하고 완전하고도 한 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케 하는 일을 이미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통해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세상을 만드시는 바로 그 계획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 시대를 비롯하여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없었고 오직 속죄일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며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할 수 없었던 완전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레위기 16장에 있는 속죄일의 기능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 시대에 주어진 해마다 반복하여 지켜야 하는 속죄일의 규례는 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의 불완전함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속죄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속죄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엄히 경고합니다. 또한 죄로 다시 돌아가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어떤 삶으로 이끌고 있는지 살피고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분명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속죄에 대한 확신이 나를 어떤 삶으로 이끌고 있나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입니까? 아니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종하는 삶, 혹은 적당히 안주하는 삶입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죄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으며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완전한 속죄를 내다보는 것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완전한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